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독교 강요 세미나 14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 사랑의 시작은 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 강요 세미나를 하면서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서 조금 더 쉽고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 없이 설교 형식으로 말씀을 바꾸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칼빈은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과 사역을 다룬 후에 구원론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 장을 그리스도의 속죄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속죄에 대한 주제로 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여러분 속죄라는 단어는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톤먼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텀먼트를 이렇게 단어를 나누어 보면은 at one ment라고 하는 이 하나됨에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속죄라는 이 단어를 세티스페티오라고 하는 라틴어로, 여러분 satisfaction은 있죠. satisfac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세티스파티오라고는 라틴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빚을 갚기 또는 보석금을 내기, 그리고 사죄, 사과, 탄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로 이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그 뜻이 이랬는데 이 언어로부터 영어의 그 satisfaction, 그 만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의 값을 치러서 하나님과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것,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번역한 문병호 교수님은 이 의미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무르다라는 단어, 여러분 그 무르다라는 단어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이라고 이렇게 그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무르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 사거나 물건을 이제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서 돈이나 물건을 되찾아오는 것을 무르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찾아오는 것을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용어 있잖아요. 속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 사랑의 시작은 의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불러도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 또는 속죄에 대해 살피시며 그리스도의 속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찾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리적 물음 또는 대리적 속죄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공로의 합작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공로의 합작품이다. 속죄라고 하는 것, 대리적 속죄가 그런 그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는요, 만세전에 이 예수님 하나님의 속죄하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속죄는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이 태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 이 속죄, 이 대리적 속죄, 이 기원이 태초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조차도 우연히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존재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정말 내 존재에 대해서 나 참 하찮다, 나는 참 하찮은 존재 같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 협약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심지어 내가 죄악에 빠졌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리적 부름 또는 대리적 속죄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공로의 합작품으로 말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런 사랑의 방식에 상응합니다. 즉 속죄의 1차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속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들을 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에 세우시고 그 공로를 조건 없이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은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사건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일 텐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죄의 그 사건 앞에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사랑을 우리는 바로 이 대리적 이 물음, 대리적 속죄의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어떤 가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가치가 있어서, 우리 인간이 무슨 가치가 좀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받은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가치로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치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존귀한 거예요. 언제나. 내가 잘 나가든지 내가 실패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협력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느껴지시는지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려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요. 속죄하시기 위해서, 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의 대속적 공로의 가치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의 공로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의의 정가로 이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자께서 그 자신으로부터 얻은 것,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던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으로써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의 그 의가 바로 우리에게 이제 전가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의가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자의 의가 세워졌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의 의로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성부께서 친히 그 의의 원천이 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시작은 바로 그 의, 성자의 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로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를 믿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구속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 앞에,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 앞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대리적인 그 물음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이 나에게 임하였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타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깨달음으로써 감사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존재 전체가 그래서 이제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에는 그 어디에도 나의 잘남, 나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대리적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 우리의 공로가 요만큼이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저 나의 구원을 바라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자는 겸손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자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겸손밖에 표현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잘남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감사한 자라면,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그 감사가 느껴지고 그 감사가 체험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조각도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그리스도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저 공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공로이지 여러분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 또 겸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속죄, 내가 저지른 죄의 값을 치rum에 있어서는 그 어떤 나의 공로가 없음을 깨달아서 늘 감사하시며 늘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우리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적 물음, 이게 이 단어가 잘 입술에 짝짝 와닿지가 않아요. 대리적 속죄하면 오히려 좀 와닿는데, 아무튼 이 대리적 물음은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언약적인 개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머리로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그런 대리적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피 흘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신의 죄값으로 여러분 우리 지옥에 떨어지셨나요? 지옥에 떨어지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 죄값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죄값을 치러 본 적도 없고 치를 마음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 인간 중 그 누구도 죄값에 대한 피를 흘리지 않은 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적 구속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변개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바꾸시거나 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의 대표 이 아담과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은 실행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아담이 죽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죽는다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의를 찾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순종의 값에 대해서 반드시 물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값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음의 속전을 주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값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값을 치러야 될 그 제물이 돼야 되는데 대속물, 대신 제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불순종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의를 대리적 그 속죄를 통해서 대리적 물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다시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흘렸어야 될 그 피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직전에 그 모든 것을 예감하시며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 이미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겠다, 대신 피를 흘려주시마, 그런 말씀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지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우연히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었구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실까를 다 아시고, 그리고 내가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흘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의 피로만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깨끗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결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어도 깨끗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길이 그래도 있을 거라고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것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선행을 쌓으면, 그러면은 좀 우리의 죄값이 좀 치러지겠지. 내가 과거에 많은 나쁜 짓을 했더라도 이제라도 좀 좋은 짓을 하면 그러면 그 죄가 상쇄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깨끗함을 받는다고 할 때 깨끗함이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여기 제 손등에 여기 만약에 개똥이 묻었다고 해보세요. 개똥이 묻었으면 이 개똥 어떻게 해야지 깨끗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물로요, 비누 갖고요 빡빡빡 문지르면서 깨끗한 물로 씻어야 돼요. 깨끗한 물로 씻어야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하얀 밀가루를 갖다가 밀가루를 뿌리면은 안 보이겠지? 그래서 거기다 밀가루를 막 뿌리면 여러분, 이 손이 똥 묻은, 이 개똥이 묻은 손이 여러분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선행을 많이 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선행으로 여러분 그 깨끗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받는 길은 여러분 그 물로 깨끗하게 씻는 길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 세상 끝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단번에 들이셨다 그랬어요. 한 번 들이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단번에 성소에 이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여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바로 그 성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던 그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리적 물음, 대리적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그 영적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누릴 수 있어요. 이제는 성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있고요,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참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와 화목을 누립시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예요. 이것을 성경은 화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으로 인해서 얻은 은혜, 화목의 은혜를 이제는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림, 그냥 머릿속에서 화목을, 나음을 상상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그 원수 되었었는데, 여러분, 원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보면 막 불안하겠죠. 하나님을 보면 무섭기만 하겠죠. 피하고 싶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으로 인해서 화목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하셨던 그 이글거리는 저주의 눈빛이 이제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뀌어진 것을 체험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좀 형편과 처지가 나쁘다고 할지라도 나를 막 무섭게, 나를 막 저주하려고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늘 죄악의 저주 속에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지옥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쓴뿌리에 사로잡혀서 또는 저주의 그런 어떤 죄악의 저주에 눌려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으로 인해서 화목이 느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냥 느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을 제대로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것이 맞아? 나 과연 사랑받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의 그런 물음 앞에, 그 구속 앞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 사랑받는 존재 맞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런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 이제 사랑받는 존재 된 것 맞죠? 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에게 임하신 엄청난 은혜,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이 이미 나에게 임하셨다는 사실 앞에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와 함께 임하게 된 육신적인 질병까지도,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사야 63장 5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은 바로 이것까지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 나음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참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으므로 그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의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우리는 참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서게 되면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고백하시는 거예요. 삶은 좋고 죽음은 더 좋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을 통해서, 바로 대리적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그 영생의 삶이 나에게 보증됐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여러분 장부답게 믿음의 큰 장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 사랑의 시작은 의다라는 이 제목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은 그 의를 통하여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되찾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치 내가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 또는 대리적 속죄가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요. 나를 화목케 하셨으니까요. 나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요. 이 믿음 위에 서자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흔들리지 맙시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흔들어댄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굳건히 섭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음에,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주셨음에 감사하며 이제는 더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